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대언하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쌍둥이라도 생김새가 분명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으나 생각도, 모습도, 습관도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 60억 인구만큼, 사람 수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미움이나 오해나 다툼, 분쟁, 전쟁, 살인 등등의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 역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의식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나비의 움직임이 날개짓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으로 바뀐다라는 사실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어둠의 역사, 이 한탄스러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 남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구름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빛, 아무리 먹구름이 껴도 태양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떠나 계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인간 수만큼 변해도 그 다양성 속에 자기를 흠뻑 적셔 타락의 길,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다만 인간이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사람의 세상 속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소리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있어요. 시간이 없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에도 있습니다. 우린 그 세상을 가기 위해서 오늘 유한한 3차원의 세상, 이 공간 속에 묶여 있습니다. 누구는 그 묶임에 길들임 받아서 만족하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누구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간절해질 때에 하나님은 벗어남이 아니요 덧입혀 주시겠다. 이게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지라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데, 근데 왜 죽느냐? 왜 죽어요? 그냥 한마디로 죄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이 죽었잖아요. 그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그 아이는 아무 지각이 없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인생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죽음은 결국 죄값이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싶으십니까? 살아서 변화받아 가고 싶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다만 어린 소자 같은 우리들에게 이 변화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였어요? 그 이름의 뜻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셨다. 목욕을 시켜주신 것이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또 하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 한 가지만 있으면 고민할 게 없는데 2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갈등하는 그 위치에 얼마든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길이 넓어요, 좁아요?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말씀 증거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사람이 임금 삼겠다고 예수를 쫓아왔으나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순간 다 물러가고 이제 12 제자만 남았어요. 따라서 너희도 가려느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그의 의식 속에 합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다 오해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수를 해석해 놨는데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명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게 지혜요. 이게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결론입니다. 목욕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뭘 씻어야? 발을 씻어야 누구와 상관이 있다? 예수와 상관이 있다. 그 발이 결국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나침판.
지성소로 들어가 만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언약의 두돌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로 믿음을 가졌으나 들은 바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화합지 아니하면, 겉돌아 버리면 시계는 죽습니다. 멈춰버립니다. 톱니바퀴는 뭐 해야 돼? 서로 큰 놈 작은 놈이 알맞게 물려 돌아가야 초침 분침 시침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들은 바 말씀이 그 믿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졌을 때, 아하, 이치가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육안이 아닌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뭐가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 영의 부활, 이게 부활이 되어야 그 다음 뭐가 주어진다. 때가 되면 육의 변화. 7년이든 17년이든 매미가 그 군뱅이 삶을, 의식을 갖고 멘탈을 갖고 끝까지 잘 버텨내야 언젠가 육이 변화하듯이 여러분이 처한 그 각동각처가 라합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반드시 때마다 누굴 만나?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라합은 누굴 만났어요? 두 사람 정탐꾼 만났잖아요. 그게 천사였어요. 그를 만남으로 붉은 줄 내리우는 약속받았잖아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잖아요. 롯은요, 두 천사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세 천사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만나는 그 중 한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뭐랍니까? 내 벗 아브라함아, 이 말세 집 아래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리라.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니 우리를 친구라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친구된 자에겐 다 알려준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의 친구가 된 자, 하나님의 벗이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가겠어요. 25장입니다.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따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예수의 친구된 자, 하나님의 친구된 벗된 자가 할 일은 뭐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처녀가 다 뭐 했다고요? 졸며 잘새.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열처녀에게 말합니다. 잠을 깨웁니다. 얘들아 다 일어나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예수의 친구된 자는 이 기쁜 소식을 대언해주는 자입니다.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열처는 모두가 잠자고 있을 거예요. 다 깨웠습니다. 10명 다 친구가. 이 벗이 다 깨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5명은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채워 넣었고 5명은 꺼져가는 등불에 채울 기름이 없어서 주님께 버림받는,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민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 그런데 이 뼈들이 죽은 지 어떻게 됐어? 아주 오래되었어. 아주 뼈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때 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래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죽이고 내가 살릴 것이다. 너는 오직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대언이란 말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대언이라는 겁니다. 본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그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가 주제 파악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당하게 되었어. 이 말은 나 아파. 나 좀 살려줘. 이 말이에요. 주제 파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나 목말라. 나 배고파. 구하고 두들기고 찾는 심정이 되었던 이 뼈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놓고 말씀을 대언시킵니다. 뭐 하시려고? 살려내려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 뼈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 뼈들이 누구였어? 비유하여 마른 뼈인데 실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그냥 인이 박였어. 고집불통이야.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나의 말을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 그 낙원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땅 밟으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무덤에 나오려면 뭘 들어야 돼요?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아니하면 무덤에서 결단코 못 나온다.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러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고자 한다면 무덤에서 나와라. 뭘 듣고?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힘쓴단 말은 해산의 수고예요. 자연분만할 때 그 산모의 부르짖음같이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보고 듣고 알아야 될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은 이 말씀과 믿음에서 다 혼비백산입니다. 다 흩어졌어요. 예수께 집중이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의식을 빼앗아가고 어둡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밀실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미친 광인이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오늘 이 시대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참 많죠. 미쳤단 말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 정신을 놓았다 그 말입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고 피해를 주어도 그것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 있는지 모르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인사들이 바로 광인입니다.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어요. 제어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이번에 이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무도 통제를 못 하잖아요. 몰랐잖아요. 알았어도 자기 이권을 지켜내려고 그걸 약점 삼아 이용해 먹은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수준 떨어지는 의식. 참 멀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날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말은 영원히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별 볼품 없어도 땅 모퉁이 나라, 해 돋는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
그런 백성이 있는 이 나라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실 때 그 중심에 이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의식이, 마음 자세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보겠어요. 4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요란해요. 갑질해요. 잘난 척해요. 똑똑한 척해요. 돌로 지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광인이 누구를 알아봐요? 유대인도 몰라봤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광인이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관계가 상생이 아니라 상극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따라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셨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예수를 다 떠났지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싶어요? 여러분 뜻대로 믿고 싶어요? 말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싶대. 근데 결국 믿음의 행보를 보면 다 누구 뜻대로 믿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믿어요.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번의 기도입니다. 제자 셋은 저기서 졸고 앉았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간이 졸고 있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에 매여 있구나. 육신에 지고 있구나.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핵심 뭐였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돌아보셔야 돼요. 마르다처럼 자기 뜻대로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 마리아처럼 주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지, 이게 백지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어려우면 돼요, 안 돼요? 예수와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은 뭐라 그래? 무덤 속에 사는 자는 예수와 상관없기를 바래. 나와 도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를 멀리 떠나소서. 상관없기를 바래요. 말씀 모르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래요. 누구 방식이야 그건? 자기 방식이잖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뿐이 아니라 목욕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새롭고 산길을 열어서 모두가 어디로 들어오라고?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만 예수와 상관이 있고 그 길이요 진리 다음에 뭘 얻는다? 영생, 생명. 그걸 주시고자 주님이 오신 것인데 다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욕한 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누구 방식이야? 자기 방식에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면 다 뭐하고 있어? 잘라줘. 복잡해.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가면 안 돼? 그렇게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 마귀가요. 그래서 이상한 말씀으로 변질시켜 잘못된 가르침을 믿게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예요. 마당만 밟는 자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 종교, 교단, 교리 이런 사람에게 부종시키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따라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뭐가?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뼈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처음으로 뼈로 뭘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잖아요. 근데 시편에 이미 예언돼 있었잖아요. 예언대로 된 겁니다. 왜 안 꺾었어요? 성도는 안 꺾입니다. 믿음이 안 꺾입니다. 순교자의 때는 순교로 자기 믿음을 지켜. 주기철 목사님 미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잖아요. 비록 세상 삶은 꺾였어도 영혼의 삶은 꺾이지 않은 예수의 뼈였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 근데 이런 뼈가 말라 비틀어졌어. 이게 살겠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살리는 것을 봐라. 살리기 위해선 네가 대신 뭐 하라고? 대연하라고. 그래야 무덤이 열려서 뼈들이 살아 움직일 거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래야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외식하는 종교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늘 쉽게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목회자도 했고요. 많은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바쁜 인기몰이했던 이 시대의 종교는 불법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외식자들입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목사는 섬기는 자예요, 대접받는 자예요? 주의 종 하면서 회장님들이야 다.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래가지고 남존여비 이런 개념으로 세상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많이 보여져. 근데 그게 유독히 교회 안에서 팽배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은 목사인데 실제 종은 누구예요? 교인들이 되어 있잖아.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교회가 작으면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데 교회가 크면요. 목사는 대통령보다 위야. 200명 교회는 말대비도 안 돼요. 1000명, 2000명, 5000명, 만명, 10만 명 넘어가면 거의 대통령 이상 세계 글로벌 회장님이 되신다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보겠어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토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봉본이 있으면 무덤인지 알죠? 돌을 요만큼 쌓아도 무덤인지 알죠? 근데 평토장은 뭐예요? 평평해! 누가 밟아도 그 밑에 시체가 있는지 알아 몰라. 그 목사가 거짓인지 그 교회가 지금 무덤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포장을 잘 해놔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일인데 그 입에서는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진리가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데도 교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변장, 포장. 이게 오늘 외식하는 종교의 현실인 겁니다. 이런 무덤에서
나와라. 나오게 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하라고? 대언하라고. 그게 핵심인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네요.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뭐하러 오셨어요? 대언하러 오셨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 근데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누가 잡혔어?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혈육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촌형이에요. 6개월 먼저 난 사촌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약대 옷을 입고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고 누구를 예비하라고? 구세주가 오시는 걸 너희는 준비하라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안으로 보고 예수를 세상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멋지게 예수를 소개하였고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정확히 봤던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 옥에 갇혔고 옥에 갇힌 이유는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종교인이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목이 달아났죠. 그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소개한 저 예수가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가서 그에게 그리 물어봐라 그러잖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참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영혼이 육에 속하면 모가지 달아납니다.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뒤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우린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끝이 난다는 사실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으로 나오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실상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오셨대요? 하늘에서 오셨대요. 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 이게 영의 부활입니다. 깨달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내리라. 영이 살아나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변화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 1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어요? 대언자로.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로, 협조자로, 변호사로. 같은 뜻입니다.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내 백성들아, 그 무덤에서 나오라. 요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무덤에서 뭐 하신 거예요? 끄집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약속을 믿게 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표를 받으리라. 그게 믿음과 화합됐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셨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 대언자가 돼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신이니 너희도 신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성령 받은 자란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내가 보낸 자란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서, 신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길표와 표모.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처럼 예수의 친구가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다. 이게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보겠어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책망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어. 어렵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제 우리의 이 삶의 직무가 뭔지 아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대언해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지금같이 전도하기 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카톡을 통해도 쭉쭉 전해. 말씀을 들으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둠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디도서 말씀 가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진 이유, 대언자로 세워진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진리에 속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대언자로 세워졌다, 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바로 가이드를 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영생이. 사망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끝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사망 뒤에는 생명이 있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어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맡기신 깨달음의 말씀. 넷째 하늘, 셋째 하늘. 말할 수 없는 말을 끌림을 받아 올라가서 들었던 그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과도 싸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친히 모셨던 제자들과 싸웠어. 뭐 때문에요? 할례.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은 할례를 주자. 육체 할례를 주면서 전도하자. 그런데 바울은 할례는 육체 할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그러니 예수를 친히 모셨던 제자들과 부협함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세례는 물 뿌림의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말씀의 물을 뿌리는 게 진정한 세례다. 성찬식은 떡과 카스테를 띄어 먹는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진정한 성찬식이다. 고로 육체 예법은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너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나 홀로 길을 갈 수밖에. 이렇게 대언의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9절 보겠습니다. 믿음직한, 믿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라.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통. 자기들이 정통이래. 여러분, 정통은 예수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 따위가 만든 교단, 교리, 교파는 정통 없어요. 다 삿된 집단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요.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11절 다 같이 시작.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하나님 백성들의 집들을 온통 모래 엎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말론 이거 뭐 교회 건축이고 하면서 사기치는 이런 목회자들, 교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많아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배만이 자기 배. 하나님 백성들은 배고파. 영혼이 배고파. 오늘도 갈아여 죽어가는데 목사들은 명예, 권력, 성공, 부귀, 영화 누리기에 급급해 있는 이 게으름장이, 배부른 짐승들, 거짓말장이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거가 참 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무덤에 다 갇혀 있잖아 지금.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무덤에서 뭐하라고? 나오라고. 예시글 말씀 가겠습니다. 13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장이,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헛된 말을 가르치며 집들을 다 엎어먹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 에스겔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하나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명하여 쳐서 예언하라. 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마음에서 나온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설교하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대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든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면 누가 떠올라요? 니무롯. 유명한 사냥꾼이라 했어요. 뭘 사냥한다고? 기가 막히게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좀비처럼 끌려다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우리 교파, 우리 교리, 우리 교리. 기가 막힌 사냥꾼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정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겠대, 빼내겠대. 누구를 통해서? 배운 자들을 통해서.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래야 무덤에서 뭐가 나와? 뼈가 일어나잖아. 뼈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레미야 14장 가겠습니다. 14절,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이 악을 그 위에 부었다. 이 말씀 보면 어디가 떠올라요? 에스겔 9장 말씀에 예루살렘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고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뭐래요? 죽여라 하잖아. 뭐 없는 자? 이마에 표 없는 자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쫓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 함께 하나님이 소경과 같이 구덩이에 빠뜨리리라.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대언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진리 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가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란 말은 뭐예요?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사방팔방 교회들마다 증거된 그 말씀들을 뭐하지 말고 다 믿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영은 말씀이니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시작. 오직 영들이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래요. 육체로 오셨단 말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말씀, 또 비유로 희장. 희장은 저의 육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이 뭐래요? 떡과 포도주, 살과 피,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걸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나오고 정명석이 나오고 지가 예수로 나온 거, 이 껍데기 예수라고 아니잖아요.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라니까 자기가 본인 잘하잖아요. 아닌 거 아시겠죠? 이렇게 쉬운데 말씀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자식 보고 돌아오라 해놓고 남편이 되어주시겠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족보적인 개념,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의식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종이고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들인데 결국 뭐가 돼야 돼? 아내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돼. 일심 동체가 돼야 돼. 이게 영혼의 끌어올림이라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 다음 뭐예요? 헤엄치는 거잖아. 이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리라 했던 랩처, 휴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린 같은 말씀입니다. 보겠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하더니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겠고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겠대요. 하나 둘을 빼가지고 고의 과외를 시키겠대요. 떼가지로 모아 앉혀놓고 개돼지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 새끼 낳는 정결한 짐승처럼 귀한 영혼들, 말씀을 찾는 영혼들, 정말 순전한 영혼들,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그 약속 안에 머문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고 나서 해야 될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랑합니다가 아닌 마지막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결심으로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누가 알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제는 절대 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그럼 여러분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대언자, 목자, 변호사, 보혜사,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끝절 22절까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다.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뭐에 맞지 아니하면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과 맞아야 돼요. 설교자는 말씀과 맞게 설교해야 돼요. 듣는 이들도 성경과 맞는지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 궁합이 맞으면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집니다. 본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두 번 열죠. 한 번 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또 한 번 여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애굽과 바벨입니다. 애굽과 바벨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내가 또 내 신 진리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약속의 땅 오래된 땅 잃어버렸던 신라곤 이걸 복락곤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대언하라. 전해줘. 좀 전해봐. 제발 전해야 돼. 이게 그분의 간절한 바람이니 이 귀한 사명 예수님 따라서 행함으로 지켜냄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구원 영생 그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